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창세기 예수님 네 번째 시간인데 그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오늘은 이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 교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담이 있고요. 맨 위에 아담이 있고 인류가 이렇게 연결된, 사람들이 이렇게 인류가 연결된, 그리고 나중에 뭘로 모이죠? 예수님으로 모이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지금 노인이 한 분 지금 어떻게 해요? 자고 있는지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밖에서 쓰나미가, 지금 홍수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교훈을 가지고서 오늘 이 그림 두 가지를 우리 설명할 것인데, 우리 오늘부터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장면으로 말씀을 마쳤어요. 가인은 분에 못 이겨서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예정된 가문과 민족을 대항하는 민족으로 자라나게 돼요. 그 내용이 창세기 4장 후반절이 돼요. 이 모든 교훈을 다루자면은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는 무엇에 관련된 것? 창세기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대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셋이에요. 세 번째라고 해서 셋이 아니라 셋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으면 그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해 지루할 내용이 5장 전체에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 창세기 5장 다 한 번씩 읽어보셨죠?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낳고 이런 내용이죠. 근데 이 아담의 계보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한 교훈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계보에는 특별한 반복이 있어요. 낳았더라. 다시 말해서 낳고가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죽었더라가 있어요. 자, 우리 이번에 성경책을 좀 펼쳐보길 원합니다. 성경책을 손가락으로 집어보면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죠. 창세기 5장을 보니까 5장 5절 한번, 창세기 5장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8절이요.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31절.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자, 죽었더라는 게 몇 번 나옵니까? 가만히 보니까 많이 나오죠. 8번이 나옵니다. 8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불순종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에 뭐가 찾아왔다?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증명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아담의 죄의 책임을 우리 인류가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대표, 원래 대표는 누구다? 아담이에요, 아담.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 안 했으면 우리 다 평온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진 이 원초적인 심리가 있어요. 이 대표의 원리라는 거. 대표를 중심으로 이게 원리가 이루어진 이 원리가 우리 마음의 원초적인 심리입니다. 이 원초적인 심리가 없으면요, 올림픽도 월드컵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올림픽에 나간 선수의 승리를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승리와 동일시하죠?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승리하면 막 박수치고 환호하게 돼요. 한동안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 있을 때 인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면 어때요? 굉장히 많은 친절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박항서도 아닌데 대우를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표의 원리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박항서가 잘했으니, 한국 사람 박항서가 잘했으니 우리가 잘해주겠다,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밖에서 그 사람들이 잘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 과자 하나 사주는 거 없을지라도, 그죠? 그냥 좋습니다. 마냥 좋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본성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가 되는 사람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 외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 인류가 존재할 때부터 세워진 원칙이 바로 이 대표의 원리이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고 그의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된 거예요. 이처럼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지금도 막강하죠. 아담으로 인해서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질병이 뭐가 들어왔어요? 질병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온갖 고통, 그리고 전쟁, 기근 다 누구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지금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일터에 가서 고생하고 힘든 일을 왜 겪습니까? 다 누구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얼굴 알지도 못하는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 아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대표의 죄가 우리의 죄가 돼버린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예요. 5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여러분들 선악과 보신 적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선악과 먹은 그 죄를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다시 말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세상에 시기와 욕심이 생기고 전쟁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다 누구 때문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위력을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난 후 4,000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새로운 대표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를 지옥문 앞에서 건져내실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새로운 대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명확한 진리죠. 제가 아까 까먹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모두 들어왔습니까? 지옥도 함께 들어왔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5장 15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새로운 대표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표는 누구다? 아담이 아니라 예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중요시 봐야 될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그 구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15절. 여기 우리가 잘 봐야 될 표현이 있어요. 제가 노란색으로 한 부분 뭐라고 써있죠? 더욱. 로마서에 6번 나오는데 이 로마서 5장에만 딱 5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더욱. 무엇이냐? 이 더욱이란 표현을 일부러 사도 바울은 사용했어요. 왜 사용하느냐? 자, 보세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음이 들어오고 기근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지옥이 들어왔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근데 예수님은 한 사람에 불과한 분이 아니죠?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지 않습니까?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는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왔죠. 하지만 인간 하나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됐으니 얼마나 큰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끼치겠냐라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과 지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에게 영생과 천국을 가져왔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담의 영향력을 보고 있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담을 대표 삼아서 지옥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는 새 대표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영생의 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는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예수님의 이 선한 능력을 끌어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는, 흘려보내는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고 있는지 아십니까? 끌어오지 못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끌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공할 능력을 기도로, 예배로, 전도로, 거룩으로, 사랑으로 끌어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보길 원합니다. 저부터도 제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겉만 번지르하건 속은 썩어 있지 않은지, 마치 능력을 끌어오고 있는 양 자신과 주변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피시고 이제는 마음 안에서 정직하게 다시 일어나서 기도로, 예배로, 전도로, 거룩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담 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인류가 재앙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영생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새로운 대표가 있어서 그들에겐 걱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기도문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보다 더욱 큰 예수님의 능력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정말 이런 선한 이미지를 남겨야 되거든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우리 그리고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보니까 이 옆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말씀드릴게요. 죽었습니다. 이 그림의 할아버지는 죽었어요. 죽고 나서 뭐가 지금 일어났어요? 홍수가 밖에서 일어나는 그림이에요. 자,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방학마다 성경 공부하던 후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후배가 20년 전이죠. 저는 이제 방한지로 막 점을 찍어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 이제 아담은 920이니까 몇 번 찍으면 돼요? 920번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보려고 막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근데 저는 잘 못 만들었어요. 근데 그 후배가 지금은 올해 이제 안양대학교 원어 연구 교수가 됐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이번 이름은 양나단인데 축하의 소식을 제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20년 전에 그 컴퓨터가 그래도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 이걸 만든 거예요. 이 표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복잡해 보이시잖아요. 성도님들 뭔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쉬운 걸로 바꿨어요. 최근에. 다시 한번 그 다음. 자, 요거예요. 요거. 그죠? 훨씬 보기 편하죠. 자, 요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뭐냐면은 첫 번째 줄은 아담. 이해되시죠?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다? 920세. 그게 보이시죠? 그 다음 셋은 912세. 그 다음 에노스 쭉쭉 내려가고 365세까지 산 사람은 누구예요? 에녹. 왜 에녹은 짧게 살았어요? 하늘 올라갔지 않습니까? 죽은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누구예요?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그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누구보다 오래 살았냐? 자기 아들 라멕보다 5년 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그래프는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자,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9명 중에 아담 할아버지를 보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담 할아버지를 못 본 사람. 노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 봤어요, 다. 그러니까 맨날 아담 할아버지가 맨날 무슨 얘기 했겠어요? 내가 에덴에서 죄를 져가지고 말이지. 여기 입모양 이렇게 됐잖아. 그 얘기 한 1000번은 들었겠죠? 노아 빼놓고는 다 봤어요. 노아는 아담이 죽은 후 126년 뒤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8대손까지 본 사람이에요. 아담은 8대손까지. 그리고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났느냐? 우리 요거 이제 요 표 되게 중요하니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2월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다시 말해서 노아 몇 살 때? 600세 때 뭐가?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거. 홍수 심판이. 자,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이야기. 무두셀라는 그 다음 한번 있습니까? 제가 만든 게 있을 거예요. 예, 무두셀라가 687년생이에요. 예? 687년생.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나온 걸 기점으로 해서 그걸 0으로 본다면 무두셀라는 687년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언제 죽었다? 969세를 다 합치면 1656년에 죽었어요. 근데 노아가 1056년생이거든요. 600세가 딱 됐을 때가 어때다? 1656년이에요. 무슨 얘기냐?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 심판이 그 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뭐가 일어났다? 홍수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이 무두가 뭐냐면 죽다란 뜻이에요. 무투거든요. 무투. 죽다. 히브리어로 무두셀라 이름은 무두, 죽다란 뜻이 있고요. 셀라를 샬라흐라고 그러는데 보내다 또는 창 따위를 던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보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무두셀라 이름 뜻이 뭐냐? 결국 무트, 죽으면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뭘? 창을. 무슨 창? 심판의 창을. 그럼 이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은 보내겠다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보내겠다는 의미가 여러 있죠, 요즘은. 그죠? 예, 널 보내버리겠다. 이런 의미도 있죠. 자, 안 웃으시네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홍수 심판을 받은 요 계보 안에서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죽은 사람,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땅에서 죽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죄악의 가득함이 극에 달해서 성경 표현을 빌어서 인류 전체를 쓸어버리기 위한 계획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이 나중에 무엇을 상징하느냐? 최후의 심판을 상징해요. 베드로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그죠? 홍수를 의미하면서 베드로가 그 다음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제는 물로 심판했지만 불로 심판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홍수 심판은 무엇을 상징해요?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아까 봤던 그 표에 있던 믿음의 계보 안에 있는 자녀들은 땅에서 죽을지언정 뭐가 없었다? 최후의 심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이 면제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최후 심판이 면제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증명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뭐가 없다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을 때 이 옮겼느니라는 과거예요.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또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예수님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요, 안 받는데요? 안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는 심판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 대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특별한 심판이 있어요. 이게 심판이라기보다도 저는 심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심사. 뭐냐면 구원받은 자녀들이 받는 심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심사예요. 뭐냐?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 심사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상급 심판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를 말을 해요. 성도들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쓰는데 이거는 심사를 위한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심판의 특징은 뭐냐? 이 심사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보고 보상을 더 크게 하겠는가 적게 하겠는가라는 그걸 하겠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멸망의 심판 없이 주님 품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온 대로 보상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이 짧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면류관으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진리가 저와 성도님들의 진리임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의 사이비들이 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냐면 세상의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따라 더 심해졌어요. 성경에 없는 단어인 7년 대환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표현. 7년이라는 표현도 없어요. 7년 대환란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공포를 심어줘요. 유튜브에 보면 허다해요, 그런 내용들이. 그럼 이러한 공포가 결국 예수님을 향하게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사이비와 이단으로 빠지게 하는 어떤 빌미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세상의 말 듣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계보 안에 있던 자들이 홍수 심판을 면제받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심판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세상의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리고 혹 성도님들이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인 우리는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보상을 위한 심사가 있을 거예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봉사, 이름도 없이 드리는 구제, 주님 때문에 참았던 인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상급을 위한 심판대 앞에서 보석처럼 빛날 상급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길 원합니다. 이 짧은 시기에 주께 최선을 다할 때 주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됐죠? 보면은 다시 말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크나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는 그 크나큰 은혜, 능력, 그 준비된 능력을 기도와 예배와 전도와 거룩과 사랑으로 끌어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두셀라가 이 땅에서 딱 죽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땅에서 죽었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최후의 심판, 저주의 심판이 없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의 두려움 대신에 무엇을 주셨어요? 소망과 은혜를 주셨으니 오늘도 힘 닿는 대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